소원합니다. 벌써 꽤 오래전 얘기인데 1994년도 7월 4일자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에 세계 3차 대전을 위한 계획이라는 표제로 커버 스토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획기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이는 구소련이 망하기 전 바르샤바 동맹 조약 기구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인데요. 이 바르샤바 동맹은 원래 서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가 나토를 창설한 후에 소련이 이에 대응하여서 동구권 국가들의 집단 군사 동맹 기구를 창설한 것입니다. 이 동맹은 유럽을 순식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 핵전쟁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이미 집행 단계에 이르렀으니 노획된 이 핵전쟁 아마겟돈 청사진에서 공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세계 3차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세상의 종말이 핵에 의한 전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예전에 민방공 훈련이라고 하면서 대비 훈련을 한 기억이 있죠? 아직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때 그 시대는 그것이 상당히 획기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모습이 21세기를 맞은 지구의 장래 모습인지, 또 무엇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세계사 속에 이 선과 악의 대투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다니엘서 10장의 연구에서 시작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다니엘의 마무리 예언이 이러한 질문에 놀랍도록 정확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떠한 배경에서 11장에 기록된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가가 우리 10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장 14절 말씀 우리 곽 장로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10장 14절 말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예, 여기 보이는 마지막 날에 대하여 그렇죠. 내 백성 곧 유대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이 천사가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시므로 이미 시작된 영적 세계의 전쟁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7장의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계시 이후부터 하나님 백성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걱정은 8장에 들어와서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 주어지면서 그러한 마음 상태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에 71에 관한 예언을 통해 그 일부의 문제를 깨달았으나 그 후에 있을 미래에 한 일회가 남게 되죠. 우리 9장 26절 잠깐 보세요. 9장 26절을 우리 박 권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9장 26절. 내 순주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여기 보면 끝에 부분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 민족, 그 나라가 황폐하게 돼서 끝날 날까지 그것이 계속될 것이니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순두 일의 앞에 부분에 26절 앞에 예순두 일의 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70일의 예언에서 첫 번째 7일의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게 되죠. 그래서 첫 일회와 62일회, 그 7일회와 62일회를 더하니까 69일회가 되죠. 그래서 69일회까지는 이미 성취된 성경상의 역사적으로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마지막 한 일에는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미래의 그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에 있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제 10장에서 이 큰 전쟁에 대한 계시와 말일에 곧 마지막에 내 백성, 너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이 상징이 아니라 서술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0장 14절을 보세요. 10장 14절 보시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천사는 자신이 다니엘이 기도 금지령을 어긴 탓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던 다니엘서 6장의 사건 때에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가브리엘 천사임을 스스로 그가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본장 11장에는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거쳐서 그 1절부터 5절까지 그 메데바사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살펴봤죠. 이 본장 11장에는 유대 땅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여러 왕조들 그리고 여타 국가들의 흥망성쇠 및 투쟁사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의 유대 민족 핍박과 그의 행로와 비참한 최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종말에 있을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에 관한 미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4절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동의 패자였던 이 바사 제국의 소멸과 함께 그리스 헬라의 등장과 알렉산더 왕의 사후에 벌어지는 헬라 제국의 내 왕국으로의 분열과 그 와중에 벌어진 남왕국, 오늘 본문 읽은 뒤에 그 남왕국에서 나오죠. 이 남왕국 톨레미 왕조와 북왕국 셀루쿠스 왕조 간의 쟁투로 인하여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대교 박해와 민족 탄압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 4명의 장군들이 각각 4개의 지역의 땅을 나눠갖고 통치하며 각각 왕이 됩니다. 그중 이에 바벨론 땅과 북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된 장군의 이름이 누구죠? 셀루쿠스. 예. 또한 이집트와 가나안 땅 지역을 다스리게 된 장군의 이름이 톨레미입니다. 예. 이제 11장 5절에서 북방왕이란 말이 나오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 가문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며 남방왕이란 표현을 쓰면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톨레미 가문의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북방왕들과 남방왕들의 전쟁의 오늘 말씀 5절부터 19절은 먼저 북방왕국은 BC 312년부터 130년까지 약 200년간 통치를 했고, 남방왕국은 BC 323년부터 BC 30년까지 약 300년간 존재했습니다. 이 두 왕국 사이에 약 200년 동안 6차례에 걸친 이 시리아 전쟁을 치르며 대립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지금 미국의 독립 역사 횟수가 몇 년이나 되죠? 250년, 예? 한 300년 300년 조금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남한국, 북방국을 비교하면 미국 역사와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기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북방왕들과 남방왕들 사이에서 벌어진 격전지가 주로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 곧 유대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은 열방들의 각 출장이 되어버림으로 황폐케 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이 패권을 다투며 왕노릇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구체적인 세계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절을 보세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펼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네 왕조 중 남방 왕조인 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조인 셀루크스 왕조 사이의 전쟁과 그에 부과되는 여러 사건의 예언이 본장 이제 그 19절에서 20절도 사실은 이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20절까지 보다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한편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도 BC 250년에서 190년 사이에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본문의 남방의 왕들은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여기서 이 남방의 왕들은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톨레미 1세를 비롯한 왕들로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톨레미우스 라구스에 의해서 무시할 수 없게 된 남방의 애국 왕국이 그 하나로 그의 후계자들은 라기대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남방, 즉 애굽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처음에 톨레미 왕조에 속했던 나라들은 애굽을 포함해서 페니키아, 아라비아, 리비아, 에티오피아 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가 강하다는 것은 이 톨레미 왕조가 BC 3세기 내내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에 대한 취득권을 가졌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또한 그 군주들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분열된 네 왕조 중에 하나를 지시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시리아 왕국의 초대왕인 셀루크스 니카토르를 가리킵니다. 초대왕 니카토르를 말합니다. 한편 그의 권세가 심히 커진다는 것은 본래 톨레미 왕조보다 미약한 세력으로 출발한 그가 이후 지속적인 정복 사역으로 BC 200년경 톨레미 왕조의 통치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고 인도에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군림하게 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왕국은 유다를 치는데도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예언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톨레미는 애국을 손에 넣자마자 즉시 유다를 침략했고 예방을 가장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특별히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셀루쿠스도 유다를 어지럽게 했으며 후에 그 왕국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곧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나타납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곧 시리아 전쟁이라고 일컫는 이 쟁투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경에 코엘라 시리아라고 칭하는데 이를 베카 계곡이라고 하며 현재 레바논의 그 동부를 가리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둘러싸고 시리아 헬루쿠스 왕조와 이집트 톨레미 왕조 사이에 벌어진 6차례 1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양국은 자원과 병력을 소모하고 쇠약해져 후에 로마와 파르티아에 의해 정복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제1차 시리아 전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74년에서 기원전 271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셀루쿠스 왕자의 이 안티오쿠스 1세는 영토 확장을 도모했으며 당시 프톨레미우스 2세가 지배하고 있던 시리아 해안과 아나톨리아 남부를 공격해서 이를 그의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남방왕 프톨레미 2세는 이 지역을 기원전 271년에 되찾았고 게다가 카리아와 시리아의 대부분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시리아 전쟁으로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이 지역을 다시 탈환하고 시리아를 정복하여 남방왕 우스아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1장 6절 보시면 몇 대 후에 그들이 서로 다나팔이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이제 서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시도했던 정략 결혼이 실패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BC 250년 톨레미 2세인 필라델푸스가 그의 딸 베레네스를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인 데오스와 결혼시켰으나 데오스의 전처인 라오디스가 베레네스와 그녀의 아이를 살해하고 결국에는 안티오쿠스 2세마저 독살시킴으로써 이 정략 결혼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실권을 장악한 이 라오디스가 베레네스의 동조자들, 곧 6절 하단에 기록된 그를 데리고 온 자,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 바로 이 베레네스의 동조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지위시켰던 것으로 그가 바로 셀루쿠스 2세인 칼리누쿠스입니다. 이러한 배경의 2차 시리아 전쟁의 역사적 사료는 거의 상실되어서 자세한 것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톨레미 왕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리아, 팜필리아, 이오니아에서 힘을 잃었고 안티오쿠스는 밀레투스와 에베소를 손에 넣었습니다. 6절 말씀대로 북방왕은 남방왕과 화약을 맺고 남방왕의 딸과 북방왕과의 정략 결혼으로 이어졌으나 그러나 기원전 246년 남방왕이 죽음으로 북방왕은 이혼한 전처 라오디스와 재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베네레스와 라오디스의 갈등은 깊어졌고 북방왕 사후 왕이 계승 다툼 과정에서 라오디스는 베레니스와 그녀의 아들을 제거했습니다. 제2차 시리아 전쟁은 북방왕의 우수하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베레네스가 살해되자 남방의 새로운 왕, 곧 프톨레미 3세, 그 사람이 바로 죽은 베레네스의 남동생으로 그는 이에 격분했고 이것이 제3차 시리아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 우리 7절 보세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죠.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실어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절 말씀으로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쉬지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북방왕 앙티오쿠스 2세가 죽은 뒤에 후계자 문제로 전처 라오디스와 베레네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각각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레네스는 자신의 남동생인 그 당시 남왕국의 왕 프토레미 3세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2세의 전처 라오디스가 먼저 베레네스와 아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3세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왕위를 이은 라오디스 아들 셀레우쿠스 2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제3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7절, 8절 본문은 6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본문은 왕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톨레미 3세 유엘게테스가 그 사람이 바로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BC 246년 루이 베레네스의 복수를 위해 북방 왕조 시리아의 셀루크스 칼리니푸스를 공격하여서 6년간 전쟁을 수행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그는 자기 누이를 살해한 라오디에스를 죽여 누이의 원수를 갚고 수많은 전리품, 곧 4천 탈란트의 금과 2만 5천여 개의 우상들을 이집트로 탈취해 갔다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전리품은 이미 바사 시대 그 캄비세스 왕이 있었죠. 이 캄비세스가 BC 524년에 애굽에서 탈취해 갔다는 것들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상 신상의 탈취는 고대에 있어서 정복자들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자기들 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몇 해 동안은 끝에 부분에 오면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말씀 끝나죠. 여기서 이 BC 240년에 톨레미 3세가 셀루크스 2세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리아와 아나폴리아 전투에서 톨레미 3세는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셀루크스 왕조의 수도인 안티옥도 점령을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프톨레미어스 군대는 바벨론까지 도달했던 것 같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기원전 BC 241년에 화친 조약이 맺어지면서 이 프톨레미 왕조는 새로운 영토로 시리아의 북부 안티옥의 항구 도시까지 확장되고 이때 프톨레미 왕조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3차 시리아 전쟁은 BC 247년에서 241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은 결국 남방왕 프톨레미 3세 전성기 때 승리하여 유대 땅을 점령합니다. 강대국사에 놓인 이스라엘은 스탈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통치, 곧 메시아를 고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방왕 시리아의 셀루크스 2세가 7절, 8절에 언급된 그 톨레미 3세 유엘케테르스의 시리아 침공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가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남방의 애굽을 침공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셀루쿠스 2세는 오히려 톨레미 3세에게 대패한 후에 극소에 남은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퇴각을 합니다. 10절, 11절, 12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박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나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이끌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네. 여기 보면 계속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역사적인 시점에서 북방왕과 남방왕들의 그 싸움을 계속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 언급되었던 누구겠습니까? 안티오쿠스 2세겠죠? 그 아들들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여기서 역사적으로 그 사건을 살펴보니까 그 아들들은 북방왕 셀루쿠스 2세의 두 아들 셀루쿠스 3세 소테르와 안티쿠스 3세 마그누스를 가리킵니다. 이들 중 먼저 셀루쿠스 3세가 BC 227년에 왕위에 즉위했으나 그가 소아시아 전쟁에서 그의 동료들에게 그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3세가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가 왕으로 즉위한 뒤에 페니키아와 팔레스타인 원정에 나선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이 원정에서 톨레미 4세 필라파토로와 맞서 싸웠으며 11절을 보시면 남방왕은 이에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라. 이 말은 이 주요 전투 중에 하나인 라피아 전투에서 그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북방왕국 셀루쿠스 제국과 남방왕국 톨레미 왕국 간의 힘의 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 여기 11절은 그 원정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안티쿠스 3세의 그 팔레스타인 원정은 남방왕 톨레미 4세의 필라파토르의 반격에 막혀서 결국 라피아 전투의 패배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남방왕 톨레미 4세는 그 승리의 교만으로 12절에 보시면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원인모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4차 시리아 전쟁의 배경은 안티오쿠스 3세가 셀루쿠스 제국의 왕위를 이었을 때 그는 셀루쿠스 1세가 과거 구축한 제국 영토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발란을 이긴 미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전 영토를 그가 장악하고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와 시리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그 상황은 사복의 부정부패와 백성 내 불신 등으로 국력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톨레미 4세는 더 이상 관리들에게 저항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관리들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안티오쿠스는 이러한 이집트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기원전 BC 219년에 제4차 시리아 전쟁을 발발시켜서 피에리아와 시방과 페니키아도 등을 탈환을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는 그가 침략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안티오쿠스는 탈환한 영토를 통합하면서도
페니키아에 머물면서 프톨레미아 외교적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프톨레미 왕조의 재상이었던 소시비우스는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작해서 이 소시비우스가 그 당시에 그리스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인들도 병사로 모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3만에 이르는 이집트인 중장 보병 부대를 그가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부대를 이끌고 이집트군은 안티오쿠스군을 맞아 싸워 이겨서 80년 전에 있었던 이프소스 전투 이후 가장 큰 대규모의 전투인 라피아 전투에서 승리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톨레미 왕조 승리로 안티오쿠스는 이집트로의 진출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프소스 전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프소스 전투는 알렉산더 왕 사후에 기원전 320년도 알렉산더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유력한 무장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과 영토 쟁탈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디아도코의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디아도코의 전쟁 또는 후계자 전쟁은 알렉산더 사후 그 부하 장군들이 왕의 후계자란 뜻의 그 디아도코의 자리를 놓고 벌인 전쟁입니다. 알렉산더 왕의 급작스러운 죽음 직후인 기원전 324년부터 기원전 281년에 무려 40년의 전쟁은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가 코프로페니어 전투의 승리로 일시적으로 패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원전 BC 315년 제2차 디아도코의 전쟁의 결과로 나이가 든 안티오쿠스 1세는 마케도니아 제국의 아시아 영토 소아시아와 시리아와 광대한 동부 테스령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안티오쿠스는 마케도니아 제국에 대한 전반적인 통치를 주장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확보합니다. 그의 권력 확장은 주로 다른 후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고 이는 기원전 314년에 제3차 디아도코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안티오쿠스는 카산드로, 리스마크스, 프톨레미우스를 동시에 상대하는 그러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전쟁은 기원전 311년 카산드로, 안티쿠스, 프톨레미오, 리스마크의 사자의 일단 강화가 성립되면서 그 직후 안티쿠스는 제국의 동부 테스령을 재건하려는 셀루쿠스를 기습하였고 이것이 기원전 311년부터 309년까지 이어진 바벨로니아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셀루쿠스는 안티쿠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바벨로니아의 테스령과 동쪽 영토에 대한 종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8년 무렵에는 알렉산더의 혈통이 단절됨으로써 그들은 그때부터 각기 왕을 자칭하였고 항쟁은 계속 격화되었습니다. 여기 기원전 8년 무렵에 알렉산더의 혈통이 단절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알렉산더 4세가 부하 장수 카산드로에게 살해당한 것과 의붓 동생이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당시 지배적이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힘이 셌던 그 안티오쿠스이며 에게해의 제권을 확보하고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카산드로스, 프톨레미우스, 리스마크스는 셀루쿠스를 더하여 안티오쿠스 동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이들을 분쇄하기 위해 기원전 BC 301년 셀루쿠스, 리스마쿠스 연합군과 이프소스 전대에 임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던 안티오쿠스 1세가 전투의 패전사로서 알렉산더 왕이 이룩한 제국을 다시 통일하겠다는 그의 야망은 좌절되었고 제국은 더욱 분열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5차 시리아 전쟁,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전 195년까지의 전쟁을 말합니다. 라피아 전투, 그 제4차 전쟁이었던 그 라피아 전투에서 패배한 북방왕인 시리아의 안티쿠스 3세는 심기일전하여서 제5차 시리아 전쟁을 이깁니다. 이 알렉산더 왕의 이전 정토를 대부분 타라라는 그러한 정가를 올리고 남방으로 기술을 돌려 이집트와의 재계 대결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3세는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 3세와 동맹을 맺어 세력을 보강한 데다가 이집트 본토인들은 그 자기들과 다른 이족인 프톨레미 왕제의 통치에 저항하기 시작함으로써 남방 왕국 이집트는 내후 외환에 처했습니다. 기원전 198년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파네우스 싸움에서 이집트에 승리함으로써 100년 이상 남방왕 이집트의 지배를 받아온 유대를 북방왕 시리아의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제5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이제 14절에서 우리 16절 보실 텐데 이제 14절에서 16절 우리 박 권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16절이요? 14절에서 16절까지요? 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네. 여기 이 말씀만 보면은 어떤 남방의 누군지 북방의 왕이 누군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늘 제가 하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라는 이 말은 당시 남왕국은 톨레미 4세의 죽음으로 4살 먹은 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즉위하게 됨으로써 내부적으로 불안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톨레미 왕제에 속한 여러 지역에서 지역 안에 그 반란이 일어난 사실과 북왕국 안티오쿠스가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애국 침략을 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시면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여 있는데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는 안티오쿠스, 그 북방왕 3세가 애굽을 침략할 그러한 정책에 동조하여서 이 기회에 팔레스타인 그 유대의 독립을 성취하려고 했던 곧 환상을 이루려고 하려고 했던 그 성경의 말씀처럼 그러한 혼란한 시기에 북왕국에 붙은 친셀루쿠스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톨레미 왕조의 스코파스 장군에 의해서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15절, 16절은 안티오쿠스 3세가 마케도니아의 필립과 동맹을 맺고
톨레미 왕조를 공격하여서 이 팔레스타인, 여기서 영화로운 땅으로 나오죠. 이 영화로운 땅을 점령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곧 안티오쿠스의 군대들은 파니움 전투에서 애굽의 스코파스이와 군대를 격파하였으며 애굽 군대는 페니키아 해변의 시돈, 15절에 묘사된 이 견고한 성군을 가리킵니다. 시온까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시우도돈마저 함락되고 BC 198년 팔레스타인 유대 땅은 안티오쿠스 3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방왕 이집트와 북방왕 시리아의 마지막 숨가쁜 대결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며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일이 없을 것이므로 이 말씀을 현대 성경학자 W.H. 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15절을 안티오쿠스 3세에 이어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후에도 남방왕 이집트에 대한 북방왕 시리아의 침략에 대한 예언으로 이를 적용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는 기원전 169년 이집트의 견고한 성읍 펠루시움을 함락시켜서 삼각주 동부를 공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그는 시리아로 퇴각했는데 그것이 북방왕 시리아에 관한 마지막 언급입니다. 놀랍게도 이 북방왕은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11장 40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11장 40절을 잠깐 보실까요? 11장 40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여기 나오죠?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벽의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후에는 왜 북방왕 시리아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이유가 16절에서 밝혀집니다. 16절 보시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헬라의 그 남북 왕조의 싸움이 이렇듯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장훈님? 네? 오늘 말씀 상당히 복잡하죠? 골치 아프게 해석하기도 복잡하고 힘든데 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헬라의 그 남부 왕조의 싸움이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백보람들을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상황이 이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흡사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다니엘의 최종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다니엘이 그토록 괴로워하고 금식하며 알기를 원했던 주제는 시련으로 가득 찬 하나님 백성의 장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만일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하리를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져 지금 그 주제에 관한 계시가 연속으로 자세하게 이제 12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시는 다니엘 당시인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헬라에까지 이르는데 헬라가 북방의 시리아와 남방의 이집트로 양분되어서 생사 대결을 벌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 민족이 끼어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페르시아에도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무서운 저기를 드러낸 사탄은 헬라 시대에 이르렀어도 그 적개심에 사무쳐
보복을 계속하는 북방의 셀루크스 왕조와 남방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싸움을 고조시키므로 중간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건들과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결과는 점점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현대의 핵전쟁의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끔찍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